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오직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주례하니 참 기쁜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의만 생각하리. 참 기쁜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싫어하는 것 맡기사 천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님께로 성결하니 참 기쁜 내 것이 이 육신의 복나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나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신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메시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마시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거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소망과 뜻을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과 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시간 날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가게 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크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 이 시간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새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 같게 하시고 솔로몬의 1000번제 같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빗된 제자처럼, 주의 빗된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였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성숙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차 증가해가는 감염자는 우리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전염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환난의 때를 당한 국민들은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은 그저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은혜로 이 전염병이 소멸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본래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전도와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고순이 박용복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을 받고 온전한 육신과 감사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주의 도움을 얻고자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 다시금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 날 저녁 철야 8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제주순복음교회를 검색하면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로 실시합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 임용 고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그래서 이제 11월 1일서부터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우리 저녁 8시마다 계속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미리 11월 1일서부터 21일 동안은 저녁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계획을 짜지 말고 다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뜰에 국화를 우리 김을 장로님 농장에서 잘 키워서 지금 여러 그릇을 갖다 놓았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재성 선교사님이 잠시 이렇게 안식하고 이렇게 선교지를 또 이번 주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휘자 되신 우리 김은규 교사님이 확진자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해서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격리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찬양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복이요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죽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죽음을 극복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특별히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하기를 황금시라고 얘기합니다. 황금시, 너무너무 귀한 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를 가리켜서 탄원시라고 얘기합니다. 16편은 이 탄원시에 해당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23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121편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는요, 산이 막혀 있어서 어떤 면에서 산을 오를 수도 없고 산을 넘을 수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두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건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산을 정복하고 넘을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께서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 그분이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서 나는 삶을 산다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병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은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풍랑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진정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요,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시금석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점검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당한 어려움을 훌륭하게 극복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무엇 달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보따리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하나님이 주어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게 되면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가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적어도 다윗이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라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라고서 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다윗에게 피난처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안식처를 말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항상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반석이 되어주신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많은 요새와 산성과 피난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그 당시에 피난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꼭 그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가보게 되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주위에는 거의 다 사막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막 광야 가운데 이렇게 높이 솟아난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난처로 삼았는데 바로 사방이 거의 다 절벽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높이가 약 한 440m 정도가 되는 절벽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까지 로마의 티도 장군과 항전하면서 싸웠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런 곳에 이들이 와서 삶을 살았을까? 거기에서 이렇게 궁궐을 이루면서 물을 길어다가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저수하는 곳까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방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피난처를 주셨다. 그래서 바로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만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특별한 절기 때마다 바로 이 마사다 밑쪽에 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적이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덕분에 그는 전쟁터에서도 편안히 눕고 잠잘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이 있으면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밤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 있으면은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고,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면은 그것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도 그는 편안히 자고 편안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편안히 눕고 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전쟁과 기근을 만나고 재난과 사고를 만나고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을 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각자가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편안한 잠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정각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70장 1절의 찬양을 한번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예수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찬송가 우리 70장 한번 1절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전. 다시 한번 1절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 나와 있는 고백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는 주종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종에 대한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디서 해결책을 만나야 되겠는가? 해결책을 무엇을 가지고 찾아야 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저것 가지고서 해결책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길만이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씀합니다. 주 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자체가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 건강, 관계, 권력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욥에게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존귀하다고 그랬죠? 예수 십자가의 값진 보혈의 피를 지불하고서 산 너무너무 값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값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도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삶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도 절대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손 보입니까? 손바닥에 뭐 글씨가 보입니까? 야권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왕자를 써가지고 나왔다. 그것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자. 그래서 이렇게 미신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목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써줘서 갖고 왔다 오는데 저도 오늘 아침 왕자를 쓰려다가 안 썼는데
여러분, 대통령은 왕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 목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된다.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요, 왕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무언가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믿음의 지체들끼리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인 면에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찬양하고 엉뚱한 미신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괴로움이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국의 삶은 괴로움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는 유일한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땅을 나누어 줬는데, 그 나누어진 땅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녀라고 하는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히 사업장의 어떤 면에서 기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기업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산업, 내가 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 자녀들, 가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우리는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엉뚱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그것을 나누다가 지금 성남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이거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쓰고서 나눠주다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정치 역사에 굉장히 커다란 오점을 남길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 제주 순복음에는 공동체를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곳으로 보신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기업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기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고백 가운데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435장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었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찬양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훈계와 교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훈계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훈계합니다. 무엇이 나를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훈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아시죠? 요즘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어떤 면에서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은 별은 있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밝은 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삶의 현장에 어두운 날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항해하는 배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나침판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면에서 어떤 곳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요즘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기만 하면은요, 그 기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나침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요,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서 거기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 웃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를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서 사는 삶입니다. 그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요, 요동치 아니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처럼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행해야 될 많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힘드냐면요, 스올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바로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삶이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활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11월 한 두째 정도는 우리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단풍 구경을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 혼이 있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장로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강건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는 범사도 잘 돼야 됩니다.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11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생명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마음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삶을 살면 내가 기쁨의 삶을 누리면서 삶을 살 것인가?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자식까지도 이렇게 드리고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랑 가운데서 겸손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성령으로 연합된 지체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혔던 성소회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진정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래서 자주 성막이관에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앉는 장소는 어디죠? 성소. 제가 서 있는 장소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 가운데 하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제사를 드렸는데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휘장이 다 찢어져서 다 서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는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몸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의 길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결단하시고서 그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소득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복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참된 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행복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축복된 가운데서 하나님 기업을 잘 관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 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 전을 찾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업장, 우리에게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 직장, 우리에게 가정,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업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무성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본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날마다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 내리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의 소망 되도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의 말씀 안에 살리라.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리라.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한 주간의 삶도 선한 능력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유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